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누가는 작은 변화 하나를 기록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부르던 사람을 여기서부터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지금 시점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이름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천천히 읽다 보니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유난히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바예수, 엘루마, 서기오 바울, 그리고 바울. 그런데 본문을 읽을수록 저의 시선은 이름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막으려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서 사울은 바울이라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복음이 향하는 방향이 바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선교,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총독, 말씀을 막으려 했던 엘루마, 그리고 같은 말씀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 사도행전 13장은 단순히 이름 하나가 바뀌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 삶에서 어디에까지 와 있을까? 성경은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나 우리의 선택과 삶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읽으며 왜 누가가 바로 이 시점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누가는 가장 먼저 5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 왜 선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이름부터 소개할까? 가만히 보면 이들은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구브로 출신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헤로스 궁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배경도 자라온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이 여러 민족에게 전해지던 도시 한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흥미로운 것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동체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냅니다. 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들이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는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정해놓은 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함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허락해 달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예수입니다. 성경은 그를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루마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바예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엘루마는 마술사 또는 점술가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그의 정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성경은 그를 짧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부른 이유가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은 기적을 구경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엘루마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본문은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길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루마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기적보다 다른 장면을 더 오래 바라봅니다. 총독이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경은 총독이 기적을 놀랍게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누가는 처음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 시점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 누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넘어 로마 총독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조용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 서기오 바울처럼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엘루마처럼 내 생각과 고집 때문에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오래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도 함께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구부로를 떠난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장은 바울에게 권면의 말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이야기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기까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낯선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전합니다. 설교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람들이 바울을 보러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기뻐했고 누군가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은 유대인을 포기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마무리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13장을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거절을 만났습니다. 비난도 받았습니다. 결국 그 도시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문의 마지막은 실패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계속 퍼져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만 순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계획대로 될 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절과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멈추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사도행전 13장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넘어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세상뿐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한 걸음씩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읽으며 제 마음에 오래 남은 것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말씀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말씀 때문에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오는 우리의 삶에서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읽고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의 선택까지 바꾸고 있는 말씀인지. 아마도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말씀이 삶을 얼마나 움직이고 있느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길 위에서 기쁨과 함께 거절도, 환영과 함께 핍박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을 함께 읽으며 그 길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